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세대,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제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11장까지 있고 12장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절을 제가 보게 됐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택정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정함, 아포리조라고 그랬는데 아포리조는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 5절에 파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고 나눈다. 그래서 10장 5절에는 나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누다라는 것을 볼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축정이를 나눈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택이라는 말이 이게 손으로 나누다, 가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눈목자, 흑토자 밑에 양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 양의 그 밑에 있는 글자가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쭉 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딱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정이라는 것은 이제 집 우자에다가 집에다가 집면자에다가 바를 정자 해서 집을 바르게 세우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대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와 마찬가지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그 하나님의 군사 매이지 않는다, 또 농사 시간을 놓치면 안 되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옥 훈련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결혼 시즌이 됐나 보죠. 가을에 결혼 시즌이 돼서 이제 저희 막내 이모가 딸이 둘인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 같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는 이모가 딸을 결혼시킬 때 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이게 이제 결혼식이 있을 때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곤란하죠.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할 때에 주일날 하면은 주일날 가지 말고 주중에 먼저 가서 평소에 부조의 2배를 하래요. 그러면은 더 좋아한대. 부조 내고 밥 먹는 것보다 먼저 가서 부조 2배로 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오면은 더 좋아한대. 여러분, 예배보다 먼저 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그 결혼이 이제 인생의 승부처라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인생의 결승점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해. 그래서 오늘도 어느 분이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 일주일 남았을 때에 어디다 시간을 보내느냐.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이거든, 교만. 교만이 많이 배워서 교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택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 했을 때에,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말씀, 로고스, 말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보다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감사 찬양하는 것, 이게 알곡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3세에 저희 친구 부인이 죽었어요. 주희 형제가 5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죽음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주희 형제가 세례를 받고, 주희 형제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수진 집사 시아버지가 85세, 지금 87세인가 그렇게 되시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윤용승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희 형제가 죽기 전에 두 명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주희 형제가 제일 부럽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이 이제 없는 그 나라, 주희 형제가 참 부럽다, 그런 말을 했는데, 안 믿는 그 죽음에 가서는 53세에 죽었으니까,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이제 그쪽에 가서 문상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친정아버지야,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가 그 친정어머니도 50대 돌아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또 연락을 제일 빨리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제가 문상하고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안 하다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문상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손님이 없을 줄 알았더니 손님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상을 하고 왔는데 그 친정아버지가 막 울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우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임종 예배 드리지, 입관 예배 드리지, 발인 예배 드리지, 벽제 가서 또 화장터 들어가기 전에 예배 드리지, 또 끝나고 나서 하관 얘기 아니면 낙골당에 거기서 또 예배 드리지. 예배를 5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위로 예배 드리지. 여러분, 같은 죽음인 것 같아도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우는 거하고, 운다고 뭐가 위로가 되겠어? 친정아버지가 우는데 우리 친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리고 아들 하나가 이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보다 먼저 되는 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 받고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를 받았느냐, 변화가 있느냐 하는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변화된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 은사활용, 겸손하게 생각하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고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와의 관계에서는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공공에 처한 성도들을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덕. 그러니까 한문의 그 덕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보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변함없이 실천하는 것을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왼수 같은 인간도 많잖아. 그렇죠? 그럴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19절에서 21절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인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도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신원,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임무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지.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전제, 재물의 피와 포도주와
물 같은 걸 쏟는 것을 순교. 나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내가 순교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고 삶 속에, 그리고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 찬양.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기도도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기도도 우리가 뿌리를 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뜻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